불을 켜줘야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우리 순종편 제12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8페이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갈 골짜기로 가서 함께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언제부턴가 우리 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암묵적으로 이런 신호를 좀 보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하고, 우리 준희 전사 옆에 가끔씩 하는 거 보면 옆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결단의 다짐의 표시기도 하지만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차라리 손바닥을 펴서 떨더라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독려하면서 한 번 더 평안을 비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듣지 못한 것을 오늘 듣게 될 것이고, 오늘 듣지 못한 것을 내일 발견하게 되고, 또 전혀 몰랐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마음에 손을 두고 깨닫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에 대해서 사모하며 덤벼드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어제 못 깨웠더라도 오늘 깨우면 되겠지, 또 오늘 못 깨웠으면 또 내일 깨우면 되겠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지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제 못 깨웠으니까 오늘 깨우고자 하고 또 오늘 못 깨웠으면 내일 깨우고자 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삶의 그 결론 부분 한번 점점 비교해 보십시오. 어제 못 깨운 사람이 오늘 못 깨워서 내일 깨우겠다는 사람과 어제 못 깨웠다고 오늘 부득부득 깨우고 내일을 깨우겠다는 사람의 그 깨어 있음의 축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줄 음성 그 규모도 거기서 좌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늦게 잤으니 늦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늦게 자니까 아예 교회 와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에 늦게 일이 마쳤으니 당연히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깨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늦게 마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을 타협할 수 없다고 부득부득 자기를 깨워서 달려나옵니다. 깨어있음의 정도가 다르죠. 저는 지금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다 가지고 있죠. 깨우라고 얘기하면 우리 서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자 얘기하면 다들 부담을 가지고 깨워야 한다 하죠. 그렇지만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농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난 걸 가지고 이유를 따져 묻자면 10,000가지 100,000가지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 삶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오늘 삶의 결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오늘 내 기도의 결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지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심지어 기도 제목의 수준도 다르게 합니다. 기도 제목의 수준도 다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예배는 단순히 뭘 빌고자 모이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농도가 짙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모임이 결국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그저 깨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슬슬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3주 지났네 4주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1주 했네 한 달 했네 1년 했네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침을 깨우다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기름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둘 다 기름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나타나셔서 실컷 기다리고 있다가 기름 조금 모자라서 잠시 가지러 갔다 온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셨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평생을 주님 앞에 기다렸어요. 기름 들고 불 피우면서. 근데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조금 기름 모자랄 것 같다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주님이 와가지고 싹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등불 피우고 기다렸는데 주님 우리 왜 안 데리고 가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게 지금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네들 방식대로 이만하면 족하겠지 이 정도 기름 양이면 충분하겠지 이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기름 준비 그 자체를 삶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자 시작이자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우고 지금은 습관이 잘 안 되지만 그 부담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못 나오면 부득부득 저녁에라도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또 깨우겠습니다 이러고 덤벼들이지 내일은 좀 깨워지겠지 내일은 좀 일어나겠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독려합니다. 새벽에 안 보이면 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길으시네. 한번 새벽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또 소리가 잦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이 5년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돼서 저를 찾아도 제가 바빠서 여러분 못 만나줄 수 있어요. 안 믿네. 안 믿네. 여러분 진짜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바쁘지만 제가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이 저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때 돼서 뭐 직장이 있니 없니, 사업이 있니 없니, 뭐 결혼 어떻게 하니 많이 시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붙들고 내가 여러분하고 싸움을 지금은 진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주지만 그때 돼서는 그런 마음도 전혀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여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고 저는 저대로 걸어가면서,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제가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이 저를 부르면 주저없이 달려가 그래 뭐지 이러고 만날 수 있도록. 왜요? 그때 가서 우리 고민이 비단 우리 개인의 삶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새벽에 자빠져 누워 있을 때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잠이 오면 이게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부담 가지고 날마다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 입구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6장 말씀 한번 가보죠.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리고성 전투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7장 본문 13절 말씀 보면 함께 합니다. 7장 13절 시작. 일어나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동철 기구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the devoted things, 영어로 보면 온전히, 그러니까 devoted, 이렇게 드려진, 헌신되어진 것.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렘 규정이라고 합니다. 헤렘, 따라합니다. 헤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바쳐진 것. 또 다른 해석에 보면 또 다른 그 헤렘이란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반드시 소멸되어야 할 것,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헤렘이란 말이 헌신된 것,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는 그 뜻 안에 저주를 받은 것, 반드시 소멸되고 없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 끝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갔는데 아이성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뭐 굳이 큰 힘을 들이지 않으려고 했더니 3,000명 정도 올라갔는데 오히려 대패를 당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패를 당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왜 엎드려 있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여리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데 드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 뭐 멋있는 외투, 뭐 금 맷덩이 이런 거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간과 그 숨겨놓은 모든 재물과 그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 그 다음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드려진 것이 내게 다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떤 전투이든, 그 전투성이 크든 작든 몇 명이 살든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원수도 상대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온전히 드려진 이 여리고,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로 작정한 것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단 하나의 원수도 상대하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 전투를 이어가게 하셨죠. 하나님 좀 빡빡하신 것 같죠. 아니 신날산 왜 두한벌하고 금덩이 하나, 고작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도 그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참 하나님 빡빡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빡빡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빡빡하다는 뜻 아십니까? 융통성이 있다 없다? 우리는 모두 구약에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골골짜기 1호, 아골골짜기 2호, 아골골짜기 3호. 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셨을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왜 그렇게 강한 요구를 하셨을까? 왜 강한 요구를 하셨을까? 오늘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과 내용은 결론적으로 완성된 작품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그럼 이것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 그러면 이 사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승리의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땅이고,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안식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다 치러 놓으신 그 전쟁을 내가 확인하고 승리를 확인하며 누리며 사는 그 진정한 안식,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가 지금 뭐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 안식의 첫 번째 전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의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치르셨습니까? 누가 치르셨습니까? 내가 치렀습니까?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치르신 전투를 자세히 보십시오.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 요 정도는 봐주십시오. 좀 요 정도는 조금 눈 감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조금 요만큼 드렸으면 됐지 이것까지.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미련을 두지 않으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집 하나 갖지 않으셨고, 주머니에 전대를 차지 않으셨고, 온전히 십자가에 드려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존재로서의 충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다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완벽하고 온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 마치 우리가 영적 첫 번째 전투를 예수께서 치르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야 이거 나한테 다 줘야 돼.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너희들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디가 있냐?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고 혹은 얼마나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모든 전투의 승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가? 여기서 모든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전투, 완벽한 전투, 완벽한 승리,
단 1.1핵이라도 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승리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전투가 뭐든지 간에 주님 하나님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패하든지 죽든지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이성이 아주 작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작은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렸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채 그 어떤 걸음도 너희들 걸어가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직장, 사업, 가정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만약에 은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온전히 드려진 그 전투, 그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히 드려질 때까지 주님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지금 아무리 긴급해도 인생이 막 돌고 도는 것 같아도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요 60년 70년 인생 도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은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 인생을 뭐 100년을 돈다 해도 주님의 기다리시면 거기입니다. 첫 자리, 십자가가 온전히 드려진 그 자리, 내가 지금 정말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는가? 첫 번째 전투, 그 십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인생길 막 꼬이는 것 같고 헤맨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막 바들바들 떨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전혀 그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그 걸음, 십자가가 인정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드려진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로 온전히 인정될 때까지 주님은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듯 단 한 명의 원수도 너희들이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명의 원수도 너희들이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가 인정될 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이 소리 지름은 저를 향한 소리 지름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를 향한 소리 지름입니다. 인생길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간접적으로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참 그 욕심이 있어요. 도대체 뭘까? 뭘 풀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걸 뭘 원인을 발견하고 잘못 풀려고 하면 이 푸닥거리 하듯이 어디 예언을 들으러 가고 뭐 부적부듯이 막 헌금하고 이런 쓸모없는 뭐 이단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어디가 있냐? 너 정말 십자가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했느냐?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했느냐? 너에게 이미 지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길을 가고 있느냐? 온전히 인정하면서 가고 있느냐? 내 욕심, 내 정욕,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온전히 드려졌느냐? 아이성이 크고 작고 뭐 그 다음 나의 직업이 있고 없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주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관심은 여기 와 있어요. 너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했느냐? 너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단 한 명의 원수도 상대하지 못한다. 단 한 명의 원수도 상대하지 못한다. 기어이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훔친 것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 가서 거기서 돌로 다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투를 이어가게 하셨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부터 이런 사건이 또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매 순간 여호수아가 어디 가든지 여호수아가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십자가가 상징적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2014년에 끝난 것 같지만 14년 전에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그 십자가를 지금 어디다가 달아놓으셨냐면 바로 내 등에 나의 삶에다가 못 박아 두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2014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걸 아시고 미리 거기다가 다 박아 두셨어요. 마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열매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DNA, 영적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간 내 삶의 자세, 기준, 가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한 자리인가? 온전히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리에서의 시작인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오늘 기도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벌벌 떠는 수준이 아니라 뭘 못 이룰까 봐 또 인생이 그냥 소비될까 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고 십자가만 인정하고 그 온전한 자리에서 출발하게 될 때에 참 신기하고 희한한 것은 성령께서 그날 하루 일을 이루어 가시고 꿈을 주셔서 가슴 부풀어오게 만드시고 그릇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부분 이제 모르는 어르신들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이 젊은 시기에 온전히 드려진 그 십자가라는 것에서부터 매일매일을 출발한다면 매일매일 출발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 10년 20년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꾸고자 다르게 만들고자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온전한 그 자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적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드려진 자답게. 그래서 보세요, 이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들어맞는 말이죠. 십자가 그것이 뭡니까? 온전히 드려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주를 받은 자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소멸된 자리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래 온전하다 그 말은 거룩하다 순수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야,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너무너무 오묘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냥 제비뽑기 내용으로 말씀을 끝낼까요, 주님? 이러고 어제 밤에도 제 핸드폰이 이제 저는 항상 그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고 멀리 둡니다. 왜 멀리 두냐? 제가 쟤를 믿지? 아직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면요 자꾸 끄고 자더라고. 최소 일어나서 2걸음 3걸음을 가야 끌 수 있는 데다 둡니다. 제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육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머리 누워서 근데 제 아내는 자기를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 핸드폰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게 아간의 제비뽑기입니까? 이러고 보는데 제 아내가 봤어요. 그냥 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구벅구벅 졸면서 그걸 뭘 핸드폰을 보고 있냐고. 성경을 제가 좀 보고 그 성경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보는데 도저히 잠이 들어서 그냥 잤어요. 오늘 아침에 부드덕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주님, 안 되면 말씀 좀 길게 읽고 내려오죠. 그 말씀이 자체 읽는 것도 중요하니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딱 와서 책상에 탁 앉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그 온전히 드려진 것에 탁 꽂히게 하셨어요. 온전히 드려진 것, 온전히. 그래서 여리고 첫 전투, 이 가나안의 첫 전투 여리고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첫 전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 좀 거기 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된다 안 된다, 크고 작다, 글쎄요. 우리 하나님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고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못하실 일, 안 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오늘 우리의 관심이 전혀 딴 방향에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든,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되면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이거 안 되면 막 완전히 내 자신이 바닥을 칠 것 같아. 주님의 관심은 전혀 그걸 모른 척 하셔. 딴 데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딴 데다. 그것이 어디냐? 너 정말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느냐?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시작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매일매일 삶의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 버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막 써버리죠. 마치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만큼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온전한 자리, 온전히 드려진, 온전히 희생되어진, 온전히 저주를 받고 소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느냐? 여기서 시작했느냐? 주님 자꾸 물으십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않겠다고, 단 한 명의 원수도 상대하지 않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온전히 드려진 그 은혜 앞에서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시선을 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원수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어떤 일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인데, 온전히 드려진 그 자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처럼 온전히 드려진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이 두렵고 떨리며 일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또 시간이 좀 허비되는 것 같고 소비되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은 우리의 욕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진 자리, 그 십자가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와 1천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되,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신다면 더 은혜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예물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기록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대로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서의 삶,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 마귀의 세력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명령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 그거 맞는데 왜 화면을 돌렸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시작. 주여, 하나님은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유와 내 소유를 철저히 구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의 악안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탐심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아멘. 무너질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악안을 정복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정복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구별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히 드려진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시작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루도, 내 삶도 드려질 수밖에 없기에 삶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눈 감아 주시고,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외투 한 벌인데요, 뭐 금 한 덩인데요, 이거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 물으십니다. 온전하게 드려진 자리에서 출발하라. 십자가를 진 자답게 출발하라. 넌 이미 십자가를 지었다. 너에게 이미 십자가가 못 박혀져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 그럴 때 우리 모든 세상의 유혹, 근심, 걱정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자답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소원, 필요를 주님 앞에 다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평가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뭐가 남을 건지. 벌벌 떨어 죽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날 것인데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필리핀에서 오늘부터 선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해만 담임 목사님 어제 잘 도착하셨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금요일까지 이 필리핀 선교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영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세미나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분주함과 바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식상해져 있는 영혼들 떠나갈지어다. 안주하고자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장자의 권세가 확인되고 회복되고 누려질지어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하나님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며 선포하며 누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땅이 바뀌어질지어다. 누려질지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한바지 열기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며 귀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기도하고 주님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십자가의 삶 하나님 결코 거부될 수 없는 십자가의 삶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도우시고